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구약에 있던 그 사울이 아직 살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그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다, 그렇게 알고 있는 계신 분이 있으면은 마치고 남으세요. 네. 세상에,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울의 이름은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울이 큰 자고 바울이 작은 자라서 하나님이 큰 자의 이름을 바꾸어서 작은 자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의 표현법이고 바울은 헬라식 로마법의 이름의 표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또 누구를 이스라엘로요? 몇몇 이상을 했다 지금. 야곱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순간 정적이 흘러. 이 정말 뻔하고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를 수진아 너는 몰라도 돼. 네, 좀만 몰라도 되는. 네, 뭐를 이스라엘로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나요? 안 바꾸셨나요? 안 바꿨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바꾸신 이름이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바울은 헬라식. 수진아 너의 영어 이름은 뭐니? 없대요. 그러니까 이름 발음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수진. 저희가 외국에서 항공권을 하나 바꾸는데 시간이 30분 40분이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래요. 너희 그룹의 이름은 왜 전부 다 김이냐고. 이 전부 김씨라 애들이 찾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귀한이라고 10번을 얘기해도 발음이 안 돼요. 귀한. 저희의 한국 이름은 귀한이고요. 미국 가서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피터로. 왜? 하나님이 바꿔주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멋있는 좀 이렇게 멋있는 이런 그 브래드 피트나 막 이런 걸로 바꿀 건데, 가자마자 이름을 정해라 해서 생각나는 게 존도 생각이 안 나고 데이비드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피터, 베드로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누가 정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피터라고 정했습니다. 쓰기도 정말 편해요. 그래서 제가 정한 거예요. 사울과 바울은 이런 차이입니다. 제발 우리가 착각하거나 현혹하거나 아직도 헷갈려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것처럼 큰 자고 작은 자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히브리와 헬라어, 한글과 영어의 표현과 한글과 영어의 이름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불려지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무슨 표현법으로? 히브리식 표현법으로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왜 그럴까요? 쓴 사람 마음이에요. 누가 썼지요? 사도행전은? 또 버플링.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가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 선생이 사도행전을 쓸 때에 사울이라 표현하고 또 후반에는 바울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번 순례길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것이, 내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또 내가 잘못 알고 있으니 지금까지 잘못 전한 것도 너무나 많았구나. 저는 앞으로 잘못 전했던 것은요 다 수정을 할 것입니다. 저의 고집과 저의 아집과 저의 자존심과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주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는 거 성경대로 그렇게 알려드리고,
또 전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실 때에도 사울과 바울의 이 차이가요. 우리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모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고 사실 요즘에도 그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100%다 알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틀리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이런 말은 안 돼요. 네? 예수님이 뭐 4일 만에 부활했다 막 이런 거는 미친 사람이고 또 잘못된 내가 보지 못해서 경험해 보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몰라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함께 바로잡고 또 바르게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사울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대요. 한번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런갑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메섹이 어디죠? 현재 시리아입니다. 지금 그 막 폭탄 떨어뜨리고 미사일 맞고 있는 그곳이에요. 시리아 다메스쿠스 그 나라의 수도인데 그곳에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처럼 풀이 나고 습하고 짜증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온 사방 천지를 둘러보면 모래고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우리는 모두가 우리나라 같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그렇지요? 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이 교육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근데 조금만 나가보면요. 사계절이 뚜렷해서 살기 불편한 나라. 옷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옷이 4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신발 몇 개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암만 못해도 이 장착하는 옷이 다르고 선크림에 봄 화장, 여름 화장, 가을 화장. 필리핀, 동남아 가보세요. 신발 여지요? 샌들 한 컬러 있습니다. 옷이요? 반팔티와 반바지 안 하면 좋게요. 많이 더우면 위에 그 벗어보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정말 살기 힘들고 여름에는 습하고 우리는 더위 하면요 우리나라 더위만 생각해요. 문을 팍 열고 나가면 그 사우나 들어가는 것처럼 뭔가가 여기서 오잖아요. 우구우구 와. 근데 다른 나라는 또 안 그런 나라도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메섹은 모래가 쫙 있고요. 그늘만 싹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리고 그늘 밖에만 탁 나오면요 뜨거워요. 따뜻한 게 아니고 뜨거운데 짜증은 나지 않아요. 그런 곳에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이 우리는 조금만 들어보면 산이고 답답하고 멀리서 쳐다봐도 그 산 밑에 도시 조그만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이런 곳에 갑자기 그리고 해가 착 지치니까 원래 밝아요? 안 밝아요? 원래 밝아요. 태양이 요따만 합니다. 우리는 태양이 요따만 해요. 근데 요 나라는 태양이 요따만 하고요. 요 태양이 갑자기 떨어져요. 우리는 서서히 그래서 영광에 가면 그 해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는데 요쪽 나라는요 해가 빵 떠 있다가 8시 9시 되면 갑자기 한 방에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다만 한데 엄청 밝은 그곳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 빛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햇빛이 끼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밝은 라이트를 켠다 할지라도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태양에서도 빛을 비추면 표시가 안 나는데 다메섹이 있는 이 태양이 있다만 하고 엄청 밝은 그곳에서 주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좀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도 좀 해보세요. 몸에 닭살이 쫙 돋죠. 하나님의 이 능력은요 사람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그 큰 태양과 그 밝은 곳에 또 그늘이 짙다 해라 또 누가 또 그 구름이 싹 그 구름이 없어요. 그 밝은 곳에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서 땅에 엎드려 듣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미워하느냐 박해하느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결론은 다 아세요. 그래서 사울이 다 하나님을 딱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진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알아요. 저는 여러분께 여쭈고 싶은 게 왜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하느냐. 이런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바울이 믿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신가요? 똑같아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안 믿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세요? 혹시나? 계셔도 손들어 표시는 하지 마세요. 많이 웃으신 분이 그분이세요. 아주 해맑게 웃으신 그분이.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같고 바울이 믿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우리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삶은 고생이에요. 믿는 자의 삶은 사실 더 고생입니다. 왜? 내 원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성질 같아서는 정말 주틀 엎어펴고 때려치워버리겠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붙잡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주를 위해서 진짜 자기의 모든 건요. 저는 이것도 그래요. 바울은요. 없는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다 한들 바울보다는 안 똑똑할 거고요. 집안이 아무리 좋다 한들 바울보다는 집안이 안 좋을 거고. 하여튼 바울이 우리보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그래 했고요. 말만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한 사람이고 그 다음 바울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인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많으면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릴 건데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럴 때 제가 느꼈던 답변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호련히 밝은 빛을 비춰주신 적이 없어. 혹시 길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호련히 정말 강력한 빛을 내 주변에 비춰주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바울처럼 나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어. 만약에요,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다 이 장면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는 빛이 있고 예수님께서 누구야? 대훈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 나무 짝대기 같은 너 대훈이도요. 바울은 그래도 묻기로 했습니다. 누구시나이까? 지식이 있었거든요. 태훈이는 아마 대훈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쟤는 잘못했다 할 겁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빛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으셨다는데 우리가 그래서 나는 바울처럼 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많아요. 우리 민족의 문제가요, 다양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세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바다엔 유람선이 떠있고 지금 다 속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몇 철입니까? 3철이고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저 제주에서부터 저까지 핀다는데요. 무궁화 키우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인데 무궁화를 본 적이 없어. 벌레 많고 추위에 약하고 더위에 약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양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육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참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도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원래의 간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간증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자랑해요. 그리고 앉아 듣는 사람들은요, 부러워해. 그리고 모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려고 똑같이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나는 새벽 기도 해가지고 내 자녀 서울대 보냈다 간증하잖아요. 그날부터 새벽 기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전에 유명했던 진돗개 전도왕 다 아세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어. 신앙생활 20년 했다 하면 진돗개 전도왕, 거기에 버금가는 전도왕도 한 명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은 한 번 물면 안 놓아준다고, 고구마 전도왕은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전도왕. 그 집회를 하고 나면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전부 다 물고 댕기고 전부 다 찌르고 댕기고, 누가 이래서 잘 됐더라, 이래서 주님 만났더라, 저래서 이래 됐더라 하면 전부 다 그렇게 해보려고 난리예요. 한 번은 한국교회에 천국 갔다 왔다라는 그게 또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갔다 오고 저 남자도 갔다 오고 저분도 갔다 오고 온 천지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으로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그때는 뭐였는지 아세요? 천국 갔다 오는 거. 천국 가는 거 말고 천국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떤 교회 가면 좀 문제가 많은 교회만 가면 전부 다 동일성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아멘 하고 싶으면 크게 아멘도 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기 싫으면 아멘 하지 마세요. 기도도요, 내가 크게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마음껏 크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막 울고 싶어, 그러면 크게 울어도 보십시오. 근데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또 조용히도 기도하세요. 왜 우리나라는, 왜 우리 교회들은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됩니까? 울면서 기도하면 뭐하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말씀 들을 때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목사 방구를 껴도 아멘 할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은 말씀이 뜨거운 교회.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좀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모두가 인정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왜? 바울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바울 시대에는 이렇게 나타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바라는 게 지금 내가 길을 가다가 호련히 강력한 빛이 나타나 나에게 말씀을 걸어줄 그 주님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방법대로 이미 나타나셨어요. 이미 여러분 옆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한 채 왜 매일 저 사람처럼만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은지에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보세요. 제 기자가 누구 봅니다. 길 가다가 호련히 빛이 나면 쟤는 죽어요. 왜? 무서워가지고. 길 가다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귀에 정보가 제 전화합니다. 목사님한테. 이상이 들린다고. 요즘 좀 이상하다고,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될 필요가 없고 모두가 다 바울처럼 또 누구처럼 매일 다윗처럼 매일 솔로몬처럼 매일 뭐처럼 1000번째 드리면 뭐 된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또 1000번째도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유행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1000번째 할 때마다 1000원짜리 한 개, 만원짜리 한 개 하려면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째 때 1000원 넣고 만원 안 넣었어요. 솔로몬은 1000번째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송아지 100만원씩 냈어요. 100만원씩.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누군가가 1000번째 1000원씩 넣어서 매일 했더니 딱 1000번째 끝나는 날에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부 1000번째 하고 돌아다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주일이 성공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게 주일을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깨달음을 얻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내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는 거예요. 사실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 귀 속에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감격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그 기쁨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흥분 상태예요. 흥분 상태에서는 뭔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한 단어만이 나의 마음을 탁 치는 거고 한 말씀만이 나를 쫙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제발 뭐 좀 하자고. 우리 알아요. 자녀의 손에 뭘 메어 말씀의 기호를 메고, 우리는 자나 누나 뭐를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신기한 게 안 해요. 무슨 그리 깡이 센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처럼은 되고 싶어. 솔로몬처럼은 되고 싶어. 내 자녀가 누구처럼 되면 좋아. 솔로몬처럼. 아니, 저는 욕심이 더 커요. 솔로몬보다 더 나은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다윗보다 더, 왜 우리가 다윗처럼 돼야 됩니까? 좀 자존심을 그런 데 좀 세우세요. 왜 다윗처럼 돼야 돼? 다윗은 넘어졌는데, 다윗은 실패했는데, 다윗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다윗보다 더 뛰어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바울처럼 될 겁니까?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이게 문제예요. 말씀도 일주일 내내 좀 들으세요. 아멘. 좀 들으세요. 내가 오늘 듣는 말씀과 내일 듣는 말씀과 또 그 내일 듣는 말씀은 이게 희한하게,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매일 들을 때마다 이게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듣고 은혜 받는다니까요. 네가 미쳤다 그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나를 쪼개기까지 완전 쪼개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제발 교회에서 말씀 들으세요 이러잖아요. 내일부터 조회수 좀 올라갑니다. 이러면 안 돼. 읽어라 하면 조회수가 7에서 한 12 정도 1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벌금 낸다, 이런다 저런다 획일적으로 우리가 가지 말고 제발 성숙된 신앙인 되셔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무엇을 바랍니까? 제발 남처럼 되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과 여러분의 그 아름다웠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교감 가운데 이미 나타나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주님을 오늘 저는 집에 돌아가셔서 주님, 제가 몰라서 미안해요.
이미 주님 내 옆에 다 계신데 나는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아니 나는요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만을 기다렸어요. 아니요, TV 틀면 나오는 그 간증처럼 왜 나한테는 이런 주님이 안 나타나시나? 남들에게는 이렇게도 나타나신다 하던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나타나시냐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무시예요. 제 없으니까 빈자리가 좀 느껴지시던가요? 안 느끼셨구나. 너무 좋으셨구나. 원래 그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제가 참 걱정했거든요. 혹시 난 아까 한 주 없어가지고 성님인데 아이고 속 시원하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좋다. 그러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 집사는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해. 귀신 들렸나 봐. 이거 아니에요. 저 집사님은 입 한 번 안 열고 기도해. 믿음이 적은가 봐. 누가 입 열고 기도하면 믿음 세고 입 다물고 기도하면 믿음 약하다던가요. 교회 내에서도요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좀 편안하게 허리도 좀 내리고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왜 우리는 다리를 모으고 손은 약간 주먹을 친 다음에 무릎 위에 올려서 고개는 각도를 45도로 들어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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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왜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옆에 분 보면은 좀 옆으로도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때 교회에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어요. 왜 모두가 목사님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모두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발 우리 먼저는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이미 만나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욱더 큰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하려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다 버려두고 지금 떠나시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 떠나버릴까요 그냥? 나 은혜 받았을게. 자식이고 마누라고 성도고 필요 없고 나 갈래.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겠지요. 베드로가 가던가요? 모두가 다 갔습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자기의 그 맡겨진 대로 충성을 다한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먼저는 주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와 모든 성도와 성도 간에는 다양성을 인정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